에베소에서 은세공업자인 이 데메드리오가 주동한 그 소요로 인해서 바울이 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소요는 그쳤고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 동안은 안전한 곳을 좀 피해 있으면 좋았겠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에베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로 서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로 이동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등 도시를 방문하고 다시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헬라로 가려고 합니다.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간 건 심한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믿음에 굳게 서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고 주의할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인사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제 마게도냐로 길을 떠나게 되죠. 에베소를 떠나서 헬라에 도착하기까지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바울 일행은 그 지방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방은 바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포함한 마게도니아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세웠던 공동체를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든든히 세워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하고 나서 이제 헬라에 이르게 됩니다. 헬라는 바로 아가야 지방을 이르는 말입니다. 마게도냐 아래쪽에 있는 남부 지방을 가리키고 있죠. 바울이 아가야 지방을 도착했을 때는 여행을 하기 조금 힘든 겨울이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이오의 대접을 받습니다. 바울은 빠른 시일 내에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로마에 들른다는 소식을 전했고 또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를 통해 로마로 보냅니다. 바로 이 편지가 로마서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또 그들이 준비해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습니다. 겐그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간 다음에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타려고 했던 배는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지키려는 순례자들이 타고 가는 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도 함께 배를 타서 항해하는 가운데에 바울을 죽이고 그 바울을 바다에 던지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이러한 음모가 있음을 알게 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대신에 육로를 이용해서 다시 마게도냐지를 거쳐 드로아로 가기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4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드로아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 여정이 함께한 동행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방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할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로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또한 세군도, 갈라디아 지방의 대표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루스드라 사람 디모데, 또 아시아 지방의 대표는 두기고와 드로비모로 총 7명입니다. 바울은 7명의 사람들을 먼저 드로아에 보내고 자신은 빌립보에 남았습니다. 왜 바울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 혼자 빌립보에 머물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좀 살펴보면 한번 추론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제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헤어지고 나서 지금 다시 이 여행 중에 빌립보를 방문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헤어졌던 동역자 누가를 방문하고 함께 그 무교절 기간 동안 교제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머물렀던 거죠. 무교절을 보내고 빌립보를 떠나서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드로아에 도착해 있던 이 대표들과 합류해서 7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로아에서 행했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드로아 지역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강조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을 보낼 때 유대인들과 가장 많은 논쟁을 벌인 그 문제 역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예배를 위한 날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날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성령 강림이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날을 특별히 구별하고 거룩히 생각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날로 정했던 겁니다. 바울 일행이 이 주일날 모임을 갖게 된 목적은 바로 떡을 떼려 하는 데 있습니다. 떡을 떼다라는 이 말은 바로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이 예배는 성만찬을 포함한 예배였던 거죠. 초대교회는 이 현대교회처럼 정해진 예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집회 시간이 달랐죠. 당시 노예와 일꾼들은 밤 시간을 제외하면 어떤 낮 집회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일은 지금처럼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와 일꾼들은 그 일과를 마치고 나서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에 모인 사람들은 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듣는 게 매우 귀한 기회였기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그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음 날 떠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역시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듣고자 하는 그 드로아 사람들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8절과 9절에 의하면 이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소가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란 걸 압니다. 바로 3층으로 된 집에서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죠. 초대교회 집회는 가정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회당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공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 중에 자신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 그것이 회당과 같은 집회 장소가 되었고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8절에 나오는 윗다락은 바로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집의 다락방을 말합니다. 날이 어두워진 시간에 지금 집회가 열렸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예배 장소에 부족한 등불을 각자 집에서 가져와서 등불을 환히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회 장소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복되다, 다행이다라는 의미로 당시 하층민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이 창은 다락방의 그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벽에 뚫어 놓은 그 창문을 말합니다. 지금 유두고가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고 또 그 공간에 등불까지 많이 켜져 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몸이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들으니 졸기에는 딱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이러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민첩하게 행동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슬픔의 현장을 외면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아픔의 현장으로 뛰어가서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치료했던 것처럼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유두거 위에 엎드려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당황했고 놀랬지만 바울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라는 이 말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회중들을 침착하게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한 건 유두거 위에 엎드려 앉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그가 다시 살아날 거라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였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회중들은 크게 놀랐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거가 살아난 이적을 보고는 두려움과 흥분 또한 놀라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당시 여행자가 이용하는 배는 해가 뜨면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음 날 날이 밝으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성도들에게 유두거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말씀을 전했지만 유두거를 살린 다음부터는 함께 성찬도 나누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늦은 시간까지 그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유두거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함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환난의 시대에 살던 드로아 사람들에게 격려와 기쁨과 용기를 가져다 준 큰 사건입니다. 드로아에서 7일간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바울과 일행들은 드로아를 떠나 아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소는 드로아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왔지만 바울은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그곳까지 갑니다. 바울과 일행은 아소에서 다시 만났고 배를 타고 70km 떨어진 미둘레네라는 곳으로 갑니다. 당시에는 낮에 항해를 했고 밤에는 항구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바람이 불고 오후 늦게 바람이 잠잠해지면 해가 지고 나면 거의 바람이 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배는 바람의 힘으로 항해를 해야 했는데 바람이 없다 보니 당연히 항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밀레도까지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미둘레네로부터 또 남쪽으로 또 80km 떨어진 이 기오라는 도시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고 거기서 또다시 80km 떨어진 에베소 쪽에 있는 사모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사모섬에 정박한 그 다음날 바울 일행은 이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45km 떨어진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밀레도는 당시 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크고 번창한 도시입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르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 말할 수 있는 6월절을 예루살렘을 도착해서 지킬 계획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능하다면 두 번째로 큰 절기인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 모은 그 헌금을 전해준 일이 가장 급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들르지 않고 기오에서 삼으로 가는 그 항로를 이용해서 넘어갔던 거죠.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하자마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장로들을 그곳으로 부르고 자신의 마음과 열정이 담긴 마지막 설교와 권면의 말을 건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살펴보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바울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계속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놀랄만한 이적을 통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바울의 전도여행처럼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지체들과 사소한 일로 인해서 관계에 조금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관계의 회복이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과 질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어려움이 찾아와도 참 힘이 든데 어려움이 한 번 오기 시작하면 또 다른 어려움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를 더욱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 그 상황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늘 바라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했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를 해결당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내 삶을 이끌어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더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눈물이 너무 나는 그날도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